오늘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으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주 그 잠언 전체 1장에서 31장까지 참 너무나도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어떤 인생을 달관하고 어떤 삶의 원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었던 왕의 어떤 자기의 자전적 고백과도 같은 이 잠언 1장에서 31장 내용 중에서도 특히 16장은 참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결코 그냥 우연히 넘겨서는 안 될 말씀들이 많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또 잠언 16장이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어왔던 구절들과 말씀들이 들어있는 이 부분도 바로 16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6장 1절 그리고 9절 뭐 이런 말씀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죠.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16장이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16장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그 어떤 경영과 계획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경영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말의 응답은 뭘 의미하는가? 무엇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마음의 계획, 마음의 생각이 말로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말로 의해서 선포가 되고 그 계획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응답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계획하고 품었고 그것을 전했고 그것을 이야기했고 공유할 수 있도록 다 얘기해 주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은 또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16장 첫 절은 결국 16장 전체의 어떤 영적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으로 품고 계획한 것, 즉 다시 말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잠언서 기자인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거죠. 계획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 계획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놓으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2절에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악한 어떤 동기 또 악한 일로 비롯된 그런 결과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결과물을 쓰실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의 동기가 악하고 그것이 어떤 자기 교만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비롯된 많은 생각과 계획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그런 감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또 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악한 동기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통찰력 있게 간파되기 때문에 그 간파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겐 가질 수 없는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민수기에 나타나는 예언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있죠. 근데 그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 동기가 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감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모든 고백을 축복으로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세우기로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렇게 발람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겠죠.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선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초기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절, 2절이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어떤 모든 결과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춰놨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신다고 했을 때 아예 애초부터 계획 단계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경영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계획 단계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 또 신앙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가 되겠죠. 그렇죠?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품고 있는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방식으로 원하는 바대로 이것을 이끌어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 계획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뜻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며 맡깁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고정시켜 주십니다.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미처 내 어떤 뇌리 한켠에서도 계획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 감지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유익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의 겸손한 자세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4절에서도 아까 동일한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얘기합니다. 왜 악한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할까? 만약에 악한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가 없었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다면 결국 우리는 이러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악을 지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떤 그런 영역도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것을 없어지게 하지 않고 아예 애초부터 그것을 그런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만드시기 위한 조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막, 깊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3절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행사를 다 맡기게 될 때 악한 환경, 악한 일들,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유혹과 요소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아름다운 산제사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인생이 드려지기 위한 좋은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고 불쏘시개가 될 수 있고 중요한 어떤 원천이 될 수 있는 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옆에 놔두신 이유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하고 좀 말 좀 안 섞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저 입 좀 막아주세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 기도에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그 악한 생각과 악한 위협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고 이 악한 동기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이끄시고 그 사람을 이끄는 아름다운 방법으로 승화시켜 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그 경영의 결과는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중요한 어떤 영적 자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선한 하나님의 경영과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신앙적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이죠. 여기서 지금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미워하신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원어적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역겨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겨워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썩은 음식이나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역겨워하죠. 그럼 우리가 한 입 이렇게 밥을 떠먹고 그 밥이 쉬었거나 썩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역겨워서 바로 뱉어내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계속 그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되는 게 역겨운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방법대로 교만하게 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품고 우리와 함께 가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한 글자로 표현합니까? 그것이 바로 죄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필연적인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씻어내고 그 죄의 장박을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역겨움이 없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생각과 내 주권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큰 죄에 빠질 수 있는 씨앗을 키우는 겁니다. 싹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마음속에라도 어떤 우리의 말,
어떤 짤막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싹이 돋아나려고 할 때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금 5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역겨운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방지해야 될 것인 것이죠. 거기 5절에 정반대되는 말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5절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인자와 진리가 결국은 교만으로 비롯된 죄를 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는 정반대된 6절의 자세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악에서 떠나게 되는 온전한 거룩한 어떤 삶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지금 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꼬이고 문제와 아픔과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6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5절과 6절. 결국 우리가 그것을 잘 두들겨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부터 우리가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내가 교만한 적은 없었는지, 내가 먼저 앞서간 적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잘 다듬어서 잘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과 인자와 진리로 죄를 피하게 되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얻어서 우리 스스로를 잘 다듬어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면 16절의 부분입니다. 좀 건너뛰어서요. 16절로 가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16절 나와 있는데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금으로 지혜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으로 명철을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렇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지혜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지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지혜와 명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지혜와 명철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지혜고 이것이 참된 명철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공식 하나가 딱 떨어지죠. 우리 마음속에. 그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일확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지혜인 거죠. 일확천금으로도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명철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서의 부와 영광을 다 누렸던 그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가 얻은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결국 무엇인가? 17절이죠.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18절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만을 떠나는 것이다. 그것이 패망의 선봉이고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16장 오늘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하게 어떤 삶의 결과물이 나오는 중요한 원천, 중요한 어떤 출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내하고 바라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임을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어떤 부와 영광과 수많은
어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었던 그였지만 그가 내린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월요일 한날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도 역시 똑같은 삶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적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부를 어느 정도 쟁취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어떤 밑거름, 밑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경영하고 계신다.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 있다. 사소한 그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나의 모든 바람들까지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처음부터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한날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시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잠언 16장 요 앞부분에 있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날을 그렇게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솔로몬 왕이 통찰하며 꿰뚫었던 그 놀라운 삶의 원리와 그 진리를 오늘 우리 모두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는 귀한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귀한 지혜와 명철을 얻었습니다. 세상 너무나 악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겸손하게 또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경영을 맡기는 지혜와 명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나의 생각이 앞설 수 있고 나의 경험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먼저 그 하나님께 모든 경영권을 맡겨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가장 선한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는 오늘 한날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승희장 권사님, 박학봉 장로님, 유호긴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귀한 예물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